지난 시간에 두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세대가 어떤 세대였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였습니다. 제1세대와 2세대였습니다. 노예 세대와 자유인 세대였습니다. 광야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였습니다. 1세대 아버지 세대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한 일이 뭐냐면 불평, 원망,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2세대 아들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한 일이 아무 말 없이 마음속에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자, 1세대와 2세대가 너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났냐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한 번 더 해서 그 무엇을 바라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저희도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라봐야 될 것이 세 개의 층이 있습니다. 또 레이어가 세 개 있습니다. 세 개의 층. 자, 첫 번째 층입니다. 첫 번째 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세대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에 드러나면, 역사 속에 드러나면서 처음 이 아버지 세대가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붙잡고 무모하게 그 민족을 구하겠다고 대제국 이집트를 향해서 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장입니다. 자, 모세가 할아버지가 나타나 가지고 백성들의 장로들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일어나서 경배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히 그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바로 파라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내보내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비웃었습니다. 저라도 비웃겠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전 백성들이 바로를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은커녕 뭐 신발도 안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다 하니까 완전히 정말 웃기는 얘기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 실수였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온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파라오는 하나님을 비웃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 피우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관리자들한테 집을 공급해 주지 말라. 전에는 집을 공급해 주면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필요한 집을 공급해 주지 말라. 직접 구해다가 벽돌 구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생산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서 똑같이 만든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몇몇 지도자들이 바로한테 찾아갔습니다. 그거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들어서 그래? 그럼 예전처럼 하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바로 얼굴 색이 변하고 화를 내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물러나왔습니다. 물러나오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5장 20절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자, 이때부터 맨날 죽는 얘기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뭐 구원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는 바로를 건드려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예? 속된 말로 도대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도 없잖아. 어떻게 우리 보고 어떡하는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벽돌을 다시 채운단 말이야. 예. 자, 방금 전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했을 때는 장로들이 경배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나? 그래서 모세는 하라는 대로 해서 바로한테 갔거든요. 근데 결과가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혹대에다 혹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더 큰일 났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세를 구원하겠다고 보낸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이 아버지 세대가 1세대가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본 것은요, 이집트 황제 파라오입니다. 쉬운 말로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은 뭡니까?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민족은 전체가 노예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감독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모세가 나타나서 뭐 구원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고 감당할 수 없게 고통이 더 더해졌습니다. 그들은요, 뭘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원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층입니다. 가장 밑바닥 층입니다. 가장 밑바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첫 번째 레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100% 현실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솔직히 모세는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화나는 일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이도 새까만 것들이 말이야. 80 할아버지한테 대들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예. 모세는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정말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 성경은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갔다라고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went to the road가 아니라 return to the road. 와, 이게 원어 성경도 수브라고 return to the road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 앞입니다. 여기 작전 본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와. 예. 임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헤드쿼터에 돌아오는, 여기 헤드쿼터죠. 자,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 뭐 교회, 예? 뭐 일터, 학교, 거기가 베이스 캠프 헤드쿼터가 아닙니다. 내 헤드쿼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사령관한테 가야죠. 사령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 보고하고 지시받고. 예. 모세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리턴 투 더 로드. 예. 그래서 아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건 진짜 잘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학대 당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예. 왜 나를 보냈습니까? 모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있는 거죠. 예. 내가 언제 가겠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보낼 사람 보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자신은요, 모세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럼 결과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바로한테 가서 했더니 바로가 백성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first layer 1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자, 제1세대, 아버지 세대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 순간은 1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바로 황제, 이집트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불평하는 1세대까지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모세는 1층만,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80입니다.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냥 양동이나 쳤습니다. 무슨 리더십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은 무슨 군대 장관도 아니고, 한때는요 잘 나가는 이집트의 제국의 대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때 모세 보고 가라고 그러셨으면 그럼요 제가 가야지 누가 가겠습니까? 했을 텐데 이제 뭐 내 인생 다 끝났는데 뭘 나보고 가라는 거야. 도저히 이 모습으로 그 제국의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어서 가봤자 이거는 뭐 상대도 안 돼. 하나님은 막 그냥 야단치시고 막 얼르시고 할 수 없이 떠밀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설득하느라고 진짜 애먹었어요.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구원하는 건 별일도 아닌데 이 모세 한 명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처음에 모세의 모습이 이랬지만 첫 번째 층만 바라봤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층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쉬운 것은요. 이 1세대는 똑같이 모세가 겪은 환경을 똑같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1층만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말도 계속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 세대는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요 벽돌 구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막 실컷 두들겨 맞고 있는데 뭐 벽돌 구러 나. 걱정했던 거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구경만 했으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대제국 이집트를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핵폭탄으로? 최신의 무기로? 아니요. 개구리로. 2로, 8위로 멸망시켰습니다. 자, 구경만 하면 되는데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뭘 했습니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만 하면 됐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본 모습이 그런 것을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도 뭘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것이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파워를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정말 리얼하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영이 중요합니다.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올 때는 막 신나서 해방이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왜 이집트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느냐? 그런 원망과 불평합니다. 자, 홍해 앞에서 이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첫 번째 레이어 1층 계속해서 눈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서 추격해온 최강의 이집트 군대 기마병, 전차병 자기들 노예인데 무슨 칼 한 번 제대로 뽑아 쓸 줄도 모르는데 여전히 현실만 보입니다. 이제 죽었다.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패닉 상태. 이 사고가 정지하니까 패닉. 말도 안 되는 원망들이 튀어나옵니다. 왜 우리 나 나가겠다고 안 했는데 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거야.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홍해를 보고 이집트 전차병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모세가 뭘 보라겠습니까? 홍해가 아니고 이집트의 전차가, 옛날의 전차는 칼로 싸울 때 전차는요 지금의 탱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탱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구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를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아라,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예수라 지으라. 왜?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란 말이 구원 말이에요. 예수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예수아를 보라.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아버지 세대는요 모세와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전차요, 탱크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아버지 세대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 정신이 나가서 뭐 죽느니 어쩌느니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왜 우리를 이집트에 꺼냅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되니까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룰을 알아.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야,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이집트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덮쳐오는데도 모세는 바위와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백성들이 1층 퍼스트 레이어 홍해 바다, 뒤에 전차병 보고 막 정신 나갔을 때 모세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 두 번째 시입니다.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1세대 아버지 세대는요 평생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 저도 그럴 수 있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1층만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라이프가 광야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고기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왜? 아니 내가 한 가족을, 나 자신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 내 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 민족을 끌고, 그것도 무슨 뭐 초원지대가 아니라 광야로 겁도 없이 뭘 몰란 건지. 예, 광야, 모세가 지금 한 민족을 데리고 가서 집단 자살하려고 한 건지 진짜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본 것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모세를 따라간 아버지 세대, 제1세대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신기하게 계속 물 마시고, 여기 40년 동안 목이 말라서 죽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눈 뜨면 텐트, 아침에 또 텐트 열고 딱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막 정신이 너무 뜨거워서 죽겠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딱 그늘 때 그거를 매일 봤는데, 밤마다 불기둥을 매일 봤는데 그들이 오직 본 것은 광야였어요. 항상 모든 게 없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맨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뭐 이집트에 죽게 내버려두지 않냐, 입에 달았습니다. 1년 좀 지나서 오늘 민수기 14장에 왔습니다. 신기한 게 출애굽기 14장이 그 홍해 바다였거든요. 1년 만에 민수기 14장 왔습니다. 홍해까지 직접 발을 디뎌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요 광야입니다. 광야.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파이들이, 12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분명히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있는 땅이라
좋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 이게 거저먹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땅이 좋으니까 뭐 신체도 좋겠죠.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크고 스파이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성은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그까지는 사실이죠. 그까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또 죽는다는 얘기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주지 않냐?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주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1층만 바라봤습니다. 모세는요 전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흔들렸지만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직접 전달하면서 수행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권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봤습니다. 2층을 본 것입니다. 그는요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하던 사람입니다. 딴 사람 보내시죠. 저 말도 못합니다. 완강히 거부해서 막 엉덩이를 빼고 한참 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세컨 레이어 2층을 보기 시작하더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막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파리 재앙을 개구리 없애달라고 막 그랬더니 오케이 개구리 없애겠는데 며칠 날로 할까요? 얘기하세요. 이제는 그 황제를 완전히 밑에 내리깔고 만약에 모세 똑같이 1층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매일매일 바로한테 나가는 것이 고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건 별것도 아니네. 자, 그럼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세컨 레이어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보고 사니까 이 광야는 정말 광야가 아닌 거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계속 섬겼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광야가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요 광야가 힘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뭘 힘듭니까? 이 백성들이 힘들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그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 제가 낳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욕을 먹으면서 오늘 민수기 14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 앞에 엎어려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섬겼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제 세컨 레이어 두 번째 층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처럼 1층만 바라보고 살았다면요 모세도 얼마 못 가서 광야에서 다 같이 죽고 끝났을 겁니다. 전체가 다 바라보면 좋겠지만 이 한 사람의 지도자라도 제대로 볼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움으로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해서 이 민족 전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자, 이것을 광야 동안에는 뒤에 물러나 있던 제2세대가 자라나는 2세대가 본 것입니다. 2세대는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이들은요 뒤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 세대가 1층만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2층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출현하는 무대로 데뷔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진짜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세대 1세대는요 현실만 바라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바로 옆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신기하죠. 바로 눈 뜨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던 2세대는 1층뿐만 아니라 2층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맹렬하게 정복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상황을 정말 신기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조상들이 3절에 조상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4절에 물을 마셨는데 신령한 물을 마셨다. 홀리워터? 예. 그까지도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4절에 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예? 그 바위도 신령한 바위였어요. 더 기가 막거든요. 그 바위가 그들을 따라다녔대요. 아니 바위가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바위가 무슨 바퀴가 달렸습니까? 발이 달렸습니까? 아니면 뭐 지게로 그 수레로 그 몇십 톤 몇백 톤 되는 바위를 수레로 날랐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야 물이 없어 걱정하지 마. 이 바위가 있으면 물이 나오니까 야 우리 바위 싣고 다니자. 페덱스 오라 그래. 거기까지도 좋은데 마지막에 뭡니까? 그 반석은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게 바울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자,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만나 자체가 무슨 홀리한 거 아닙니다. 예, 예. 이 사건은요, 물을 마시는 사건은 2번 나옵니다.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도요 무슨 홀리워터가 아니에요. 이단들이에는. 예. 2번 나오는 게 출애굽기 17장 광야로 들어갈 때 1번 나왔고요. 광야에서 나올 때 민수기 20장. 그래서 아마 시작할 때 나왔고 끝날 때 나왔으니까 중간에 끌고 다녔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었고 신령한 음료였다고 합니다. 예. 바위도 신령한 바위였고 바위가 따라다녔다. 거기까지 바위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말은 그 음식이 그 물이 그 자체가 신령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라고 했습니까? 그 음식이 신령하고 그 음료가 신령한 이유는 뭐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받는 사람은 신령한 걸로 먹고 살아요. 예. 자, 바위가 신령한 바위였어요. 그리고 바위가 따라다녔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 바위가 뭘 따라다녔어요? 바위 안 따라다녔습니다. 바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 들어갈 때 바위는 그 자리에 있었고 광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바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뭐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그것만 퍼스트 레이어만 바라보면 바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무슨 이게 헛소리야. 예. 바울은 세컨 레이어를 바라보고 2층을 바라보고. 예. 자,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1층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와, 저 바위가 신령한 바위다. 우리 저 바위를 어떻게 계속 끌고 다닐 수 없을까? No! 물을 누가 줬습니까? 바위가 줬습니까? 모세가 줬습니까?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죠. 바울은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누가 바위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준 반석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고 그 바위 자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물을 주신 하나님 진짜 반석 그분이 이 백성을 계속 따라다니셨고 예.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구원자 메시아셨고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바울의 의도는 뭐 그분이 때가 되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1층만 바라보시면 이 두 번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시면 죽었다 깨라도 이 바울의 말을 이 두 번째 세계, 2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안 나와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생겼네.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안 생기지? 안 생겨요. 그게 준 게 아닌데 그 바위가 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바위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 수천만 번 깨어나도요 여전히 육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는 자는 뭐래요? 신령한 사람 딴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뭡니까? 맨날 육신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뭐 신령한 뭐 기도를 했더니 뭐 어떻게 됐고 그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요. 이 사람들은 광야 마음도 황폐하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모세도 광야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 모세는 2층을 하늘나라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한 부류는 사망으로 열매 맺고 한쪽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속한 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고 순종할 수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8절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예. 앞에 불기도 구름기도를 보고 있어도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예.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바로 홍해, 광야. 예.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대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은 사망이에요. 육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40년 동안 열심히 한 게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예.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인류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첫 번째는요 자연인입니다. 육에 속한 자연, 죄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1층 퍼스트 레이어 육신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크리스찬, 영이 살아서 두 번째, 세 번째 층을 바라보는 영에 속한 진짜 신령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으로 교제하는 거지 육으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랬었는데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 말에 독소가 숨어있어요. 두 가지 독소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언제 나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데 사단이 그 이유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뭘 씹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거야. 두 가지. 교만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싹 심겨진 거죠. 독을 마신 거죠. 사단의 말대로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 벗은 줄 알고 무화과임으로 나무를 엮어 치발하였더라. 자,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게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투표할까요? 눈이 밝아진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눈 잘 안 보이다가 치우쳐도 밝아지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나빠진 겁니다. 당연히 나빠진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죠?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전에는 세컨 레이어, 서드 레이어, 2층, 3층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환해가지고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도 않고 뭐 보여도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게 싹 장님이 되고 육신의 눈만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죄가 없으니까 수치심이 없었죠. 벌거벗어도. 그런데 수치심이 생기고 위축되고 숨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져서 영이 죽고 육신이 떠져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태도도 바뀌었지만 머리 이해 IQ가 갑자기 천년지 만년지 때 갑자기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어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야, 그래서 숨어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1세대 아버지 세대 완전 육에 속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나님 체험하는 거하고 실제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출애기 인류 역사를 타고 흐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대대로 오직 토라만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1층만 바라봤습니다. 육에 속한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울도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왜 나를 괴롭혀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울의 말이 틀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육에 속한 자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를 핍박한다. 지금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거듭나서 살아나서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의 괴수였다. 그런 자를 처단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소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평생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자, 한 번에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신 말씀입니다. 그 수제자한테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고 허물과 있어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베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23절 베드로에게 돌이켜 이르시되 사탄아 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아니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첫 수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예. 아마 저는 베드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거든요. 너를 네가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예. 그런데 갑자기 사탄아. 예. 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부활하신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셨습니다. 그 베드로 고백을 들으시고. 그랬더니 그걸 듣고서는 이 착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 사탄아. 예. 베드로를 야단치신 것이지만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 사탄하고 야단치셨습니까? 설명하셨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를 보지 않고 첫 번째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도다. 그래서 사탄이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예.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의 일, 사람의 일, 첫 번째 층만 생각하도록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그걸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 번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의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서 우선 말씀했죠.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 지난주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 물론이고 심지어 거듭난 크리스찬조차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은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둘째 학비 얘기를 나눴지만 자금 통해서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바위 말씀드렸죠. 그 장학금이 반석이 아니죠. 예. 거기에 또 빠져서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평생 그렇게 마음 광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 큰 것이 필요해도
두 번째 레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진짜 광야가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이 조상과 함께했다. 그 반석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는 첫 번째 레이어 1층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두 번째 레이어 진짜를 뭐가 진짜인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인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 모세가 자신 바라봤을 때, 뭐 이런 거, 만나, 물, 바위 다 껍데기입니다. 겉모습입니다. 신령한 바위, 신령한 음료를 한 것은 실체를 바라보기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셨고 그분이 진짜 구세주였고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실 1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진짜 2층 하나님의 권능,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경험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No. 눈에 보이는 거 현실을 가지고 아무리 따지고 해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실체로 조정하는 주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천재들이 이걸 무시하고 1층만 바라고 분석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참된 주권자는 따로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오관 중에서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들어오는 것 이걸로 너무 많이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거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요동치지 말고 뭐 조금 좋다고 해하시지 말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진짜로 주관자이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파워와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를 바라보시오.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만나를 주시고 해도 나는 광야를 살 수, 내 마음은 황폐하게 살 수 없다. 너 진짜 반석이신 하나님을 현실이 어떻든 계속 이 위에를 바라보시고 위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평으로 가르치셨던 1세대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2세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1세대는 1층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2세대는 2층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가 바라보지 못한 제 세 번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